자, 오늘은 요엘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소리가 되게 잘 안 들리네요. 저는 요엘서 1장 14절부터 20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에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 참 짧은 책입니다마는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결국에는 마지막엔 하나님이 4장에 가서는 한국 성경으로는 3장입니다마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4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마치 자녀를 이놈 하고 혼냈지만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쭉 봤던 것 같이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후에 땅이 가뭄을 경험했어요.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바닥나고 인생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함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요엘 선지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선포해라, 장로로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다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14절의 그 빙점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4절의 첫 번째 그 명령어는 금식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엘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금식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이 끝이 오겠어. 마치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온다 하고 안 오고, 그리고서 2000년이 지나고 결국엔 2000년이 마지막이네. 그래서 Y2K,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 컴퓨터가 다 스탑할 것이다. 온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이 넘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봐라, 안 온다. 그러니까 가톨릭 바티칸에서는 예수님 안 올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교황은 지옥은 없습니다.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마치 이런 때에 요엘 시대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만 악이 극으로 달리고 있는 21세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과학 얼마나 좋은가, 세상에 없는 게 없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 달도 여행 간다, 화성에도 사람이 산단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금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금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춤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 있잖아요. 그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모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찡그리고 울고 슬퍼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한 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금식하는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분명히 인생의 쾌락을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역시 먹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식당에 가서 딱 먹고 일단 맛이 없잖아요. 그럼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식당은 망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은 못 속인다.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지 주말이면 자동차들이 그냥 어디 맛있다 그러면 수백 대씩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한국이 얼마나 더 편하게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적으로 버스나 기차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자동차로 산 꼴짝이 깊은 곳에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 곳에 뭐 100년 된 우물 속에서 건져낸 미꾸라지탕, 추어탕을 먹으러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달려온다는 것이에요. 먹는 재미. 그거 먹는다고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즐겨도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을 세상의 재미를 조금만 그치게 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할 때 아니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길르앗 그 족속들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그 시체를 갖다 묻고 일주일을 금식해요. 자기의 막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이죠. 사죄의 은총을 갈망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금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그 음란한 죄로 해서 그 밧세바가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사선을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딱 걷어가니까 금식을 딱 멈춰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아들이 이렇게 막 사선을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일어나서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유명한 얘기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까라고 기도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데려가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놨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금식은 영적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특별히 내면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기도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경건의 훈련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죠. 그래서 금식은 영적 훈련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자랄 때는 못 먹어서 사실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실 회충도 많았고 그리고 회충약도 먹이고 늘 보면 바짝 말랐습니다. 옛날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었습니까? 오버웨이트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문제고요. 한국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10살 밑에 있는 애들이 유아, 당뇨, 비만 그 얼마나 웃기냐면 고혈압까지 생긴답니다. 고혈압까지. 성인병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단식이 유행한답니다. 단식. 근데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단식보다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우리의 영혼육의 균형을 잡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는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37페이지인데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함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찌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니 왜 우리를 안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58장 6절을 마치 금식 기도의 결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금식 기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우리의 바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와 선행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4절은 얼마나 위선합니까? 아니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치고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밥만 안 먹는 거지, 너희들이 음식만 안 먹는 거지,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게 무슨 기도냐, 이게 무슨 경건이냐, 이게 무슨 훈련이냐, 위선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금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위선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을 얘기합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금식을 해라. 사람들 앞에서 막 나팔 불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막 그냥 얼굴을 힘들게 하면서 나 금식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금식하라는 것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복음 사역을 준비하셨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율법 받고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40일간의 금식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죠. 구약에 있는 모형이에요. 육신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제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요엘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위선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 우리 눈앞에 왔는데,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눈앞에 확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의 우리 앞에 심판이 다가왔는데 먹고 마시는 재미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러다 죽는데 뭐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안 먹어도 살아야죠. 안 먹어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거 많으니까 큰 창고를 지어놓고 다 해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모든 재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재밌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치면 끝나는 거죠. 그런 재앙이 오고 있는데 요엘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것 스탑. 세상 재미 다 스탑하고 금식해라. 집중.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서 스탑,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먹는 거 다 내려놓고 재미 다 내려놓고 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스탑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14절에
성회를 선포하라.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 후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성회를 선포해서 장로들,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는 것이에요. 예배로 모이는 것이에요.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전으로 모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억제하고 함께 모여서 모든 시간을 회개와 간구로 겸손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집회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요즘 같으면 뭘까요? 구국기도회 이런 거예요. 구국기도회. 아니 나라가 죽어가는데 사실은 한국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 남북대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북미대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은 전쟁 카드밖에 쓸 수 없어요. 그 최근에 그 며칠 동안 이제 저희들이 인텐시브 코र्스를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30%도 안 된대요. 지금은. 너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부 쇼라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요. 교인들마저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마저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요엘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이 한쪽에서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미국이 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핵폭탄을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터뜨리는 걸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쏴서 내려가 터지지도 않아요. 위에서 조그만 요만한 거를 히로시마 원폭의 10배도 넘는데 사이즈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걸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ICBM도 쏴서 연습하고 미국은 전쟁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안 기뻐요. 김정은 죽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한국에 북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하나 눌러가지고 서울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이러면 불바다 되는 거죠, 그냥 막. 근데도 교회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만 지금 막 구국기도해야 된다고 막 애간장에 녹는다는 거예요. 애간장이에요. 소수의 무리들만. 오늘 얘기하잖아요. 요엘서에서 스스로 자신을 성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임을 해야 돼요. 민수기 29장 35절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준비하는 가운데 모인 대회만큼 엄숙한 모임이 된다는 거죠. 엄숙한 모임. 독특하고 경건한 성격의 성회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사가 걸려있는 예배, 생사가 걸려있는 기도 모임으로 모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안 모여요. 성도들이 점점 안 모여요.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는 거예요. 더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자꾸 모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여서 뭐 하나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금식하며 성전에 모여서 이들이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나와서 자신의 힘든 형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는 상황, 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이 보면 15절에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호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너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한국말로 한다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뭐 이런 단어예요. 아하 그런 뜻입니다. 아하. 다가오는 재앙을 생각하니까 탄식밖에 안 나와요. 탄식밖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쟁 준비 다 끝났다고 하니까 어이구 뭐 김정은 뭐 3대 그냥 완전히 끝내.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이제 90이 된 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통일되면 내 땅 한번 밟아보고 싶었고 남아있는 형제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게 전쟁 날 것 같으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이 재앙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호라 아이고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능자로부터 임하는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하잖아요. 멸망의 길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멸망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메뚜기 재앙이 몰려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앙으로 말미암은 멸망의 진원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그날은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까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요엘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우로가 내리지 않고 땅은 철과 같이 되어 열매를 맺지 않겠다라고 신명기에서는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요엘 백성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죄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고백할 필요가 없이 이들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할 때 안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다 깨달은 거예요. 아, 이래서 두들겨 맞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언약 백성의 존재를 위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로 바뀔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날 상황은 어떨까요? 16절 보세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름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전에 무슨 기쁨이 있냐? 무슨 즐거움이 있냐? 그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이 끊어지고 씨가 썩어버리고 곡식이 시들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 요엘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이 네 가지들을 막 반복해요. 보세요. 1장에서 4절에 팥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누시 먹고 누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0절에서는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여 곡식이 전하고 새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다. 12절은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인간의 희력이 다 말랐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완전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17절에서는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이게 썩어졌다는 단어는 흙덩이 밑에 너무 말라가지고 씨가 돌덩어리 같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도 안 돼요. 이미 다 죽었어요. 창고는 다 비었고요. 곡간이 무너졌고요. 곡식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곡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농부는 기가 막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고 아무 음식이 제사로 들어오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로 배고프지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성전의 제사가 끊기고 그것이 울음바다가 되고 참으로 안타깝죠.
여호와의 날은 백성들에게 슬픔의 날입니다. 곡하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자,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아니 곡식이 없는데 양떼는 괜찮겠어요? 가뭄이 와서 물이 없는데 소떼고 뭐고 그냥 다 바짝 마르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제 물이 없는 곳에 짐승들을 보면 짐승의 막 갈비뼈가 다 보이잖아요. 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소를 못 잡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짐승들이 그냥 딱 바짝 말라 있습니다. 19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르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고 얘기합니다. 들짐승도 짐승들도 주를 향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라고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20절에 들짐승도 헐떡거린다라고 끝이 납니다. 불이 목장에 풀을 사르고 불꽃이 들의 나무를 다 태웠기 때문에 시내가 다 마르고 돌풀이 불에 타고 가뭄이 몰려오고 그 말만 기근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가뭄으로 식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참, 이 들짐승도 그 원문에 보면 하이고라고 합니다. 짐승까지도, 짐승도. 모든 생물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연까지도 고난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죄 짓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결과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바를 이게 전 세계 바다에 그냥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먹고 죽는 그냥 바다 짐승들 고래 막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가뭄으로 싹 마르게 하니까 짐승들이 헐떡이는 거예요. 아마 짐승들이 말한다면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19절 20절은 메뚜기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뭄으로 온 땅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후에 하나님이 가뭄을 몰고 와서 그냥 싹 다 그냥 타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라고 도움을 청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끔 한국 뉴스를 들으면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여기를 봐도 속이 탑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적용을 해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 하나님은 바로 메뚜기 재앙의 주관자지요. 가뭄과 기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보고 참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백성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양식을 주고 악한 짐승이나 이방의 적으로부터 다 보호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언약 백성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축복을 하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지만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본문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백성에게서 양식을 빼앗고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에요. 메뚜기 재앙과 기름, 그래서 막 그냥 기근을 줘서 한 발로 그냥 사람을 물론 짐승까지 다 배고프고 목말라 죽게 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말씀을 어기고 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은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까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욕하는 건 미운 것도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괜찮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살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교회가 답을 갖고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능자라면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사냐. 당신들 때문에 우리도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개덕교라고 욕하는 불신자들을 나무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도 주시는 분이에요. 욥기에서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인데요.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건 뭐예요? 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야, 구름 떴네, 비 오겠네. 쌀쌀하면 비 오겠네. 이렇게 알면서 세상에 이게 막 이런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보면서 막 마그마가 터지고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사고 질병 전쟁 막 곳곳에 나타나면 아이고 마지막 때가 왔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막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재앙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라는 것이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행위를 하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유할수록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유할수록, 잘 될수록, 축복받을수록. 왜요? 교만하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막 14세기, 13세기에 막 경건주의를 하고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맛을 버리고 조금 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로 모인다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나 성회는 교회의 모형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몸의 조직이 신경과 핏줄로 연결되는 것 같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교회주의는 있을 수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은 로컬 처치에 속해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면 우리가 카톡에도 올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아이고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나면 감사하고 이런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성도들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재앙도 주지만 한순간에 재앙을 막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쓰나미가 올 때는 깨달아야죠. 쓰나미를 멈출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돌이키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어떤 환경을 바꿔보려고 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여할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추위에 생각나지 않는 날에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뜻밖의 일을 행합니다. 뜻밖의 일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나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뭐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뜻밖의 앞길을 딱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그냥 어이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주자주 어린아이들이 자꾸 놀다가 엄마가 있나 아빠가 있나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 것 같이 우리가 자꾸 그래야 됩니다. 삶을 살다가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것 아닐까?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소유 예배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요엘 시대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죄악으로 물든 시대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